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구원에 관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그 계시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 존재와 연관지어서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자신을 안다는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정체성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의 존재의 문제.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세상을 아무리 뒤져보고 말 그대로 철학자들이나 소위 얘기하면 성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봤자 결국 결론은 뭡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다 맞아들이는 거고 그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장에서 유명하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들 성현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없다는 이야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크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 뒤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자신의 모습이 계속 인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나도 살아가야 되고 인간으로 존재하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인간 존재를 이렇게 쭉 놓고 봤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객관적으로 인류의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첫 번째가 그냥 인류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막 뒤지다 보면은 고대에 있어 왔던 많은 인물들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원체 많이 하니까 그게 보면은 없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죠. 죽었다 살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죠. 그래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맞닥뜨려서 섬기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 여러 가지 표현을 써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세상적인 논리를 갖다 대면 그냥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 안에 우리가 사는 삶에도 부끄럽지만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심을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그것에 죽기보다는 하느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내 존재 옆에서 가까이 못 오게. 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몽땅 바꾸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나는 적당하게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나는 그냥 밀어놓는 거죠. 나는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으니까 주일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거 원하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얄팍하게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의 노력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줄타기를 하게 되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과 한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뭐가 생기나? 실질적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각 사람마다
특이하게 다르다는 점은 사람 생각 안 해요.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 생깁니다, 먹을 게.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는 것도 엄청난 카리스마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시키면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이런 모습들을 굳이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덜쳐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면, 우리 관상수도회라든지, 완전 봉쇄수녀원 있죠? 수도원들, 보세요. 놀랍습니다. 은총이에요, 그거는. 응? 제가 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화인데요. 수도원과 관련된 겁니다. 수사님하고 관련된 건데, 그게 일본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본 기억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방송을 했으니까. 거기서 제가 작방을, 와, 놀랍다. 이거는 완전 은총이다. 그 집이 수도원의 각 방이 이게 독방인 거예요. 독방. 수사신부님인데, 독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에 거주를 하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거예요.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없으면 못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여기에서도 다른 생각은 하지 맙시다. 뛰어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말고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그 공간 안에서만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는 이게 두리박을 내리면 밥을 담아 놓으면 끌어올려서 먹고. 근데 이분이 이제 30년을 그렇게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같은 방송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찾아뵙고 허락을 다 받고 인터뷰를 하는데 신부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3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잊어버렸어요. 일본말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돈을 줘도 저렇게 안 될 거고 뭘 부귀영화를 줘도 저렇게 안 될 건데 외부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자신의 학대예요, 학대, 그죠? 가도는. 그러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하느님을 위해서 그 일이 된 거예요. 희생적. 그래서 아예 재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는 거기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 수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 각 영혼마다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평상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이 부분을 왜 할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주의를 쉽게 엿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식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나는 골프를 치러 가야 되니까 접대를 해야만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중요한 비즈니스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뒤에 따라오시오예요. 과장된 거 아니죠? 제가 본학식 모험에서 느낀 것도 안타까운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주님에서 조금만 늦어지면 막 화를 내고 오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다는 거 그럼 오지 말든지 또 여기서 또 오지 말든지 이러면 또 그런 얘기 했다고 또 그러고 참 복잡한 곳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느님 그 믿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너무도 쉽게 하느님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쩌면 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주를 믿어 막 그냥 바꿔버리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하나님 도와주느냐?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은 다 제쳐놓고 그 전부 다 쓸데없는 변명거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 치고 자 이런 일반적이거나 혹은 너무도 좀 안타까운 어떤 이야기들은 생략을 탁 해버리고 이제 정석대로 가보자 이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빈도수가 또 사랑의 표현이 늦어진다거나 혹은 약해진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니까 변명의 여지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이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우리 인간은 어쨌든 간에 소홀이 됐든 아니면 좀
겨름을 부리든 또 뜨뜨미지근하든 정말 차지도 덥지도 않든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뭡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요. 초월적인 부분에게. 그 존재로 나가려고 하는 것. 왜냐면 이성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태어나서 어디서, 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살다가 또 그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이 누르던 사람은 그게 아까워서 죽기 싫어서 바동바동 하겠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오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비참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에게 있어서도 난 좀 뭔가를 한번 누려보고 삶을 마감하고 싶은데 이게 뭐야 이게. 이럴 바에 내가 왜 태어나지? 이런 부분들이 물음표가 계속 생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다 갔다면 이제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자, 여기서 분명히 끝이 있었다. 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빨리 알았으면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천주학으로 전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지켜나가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났고 그래봤자 300년 미만이에요. 그죠? 200년 좀 넘었단 말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인들 그들은 몇 수천 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하느님과 함께 지내왔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계속 그러죠.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오고 또 하느님을 믿고 또 돌아오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펴보면은 아주 건실하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쭉 꿰뚫어서 하느님만을 중심으로 쭉 살아왔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악의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큰 이슈는 사람은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자비롭게 돌아오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느님 계시에 대해서 확 펼쳐놓은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왜 내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 거예요. 이제 이게 계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신적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이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영역들이 인간적인 영역을 승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느님과 만나게 됐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느냐. 이제 시작과 끝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느님과 자신에 관해 아는 지식의 토대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뭐가 돼요? 하느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아,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이런 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획득을 했고 그리고 신비 안에서 영적으로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하게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나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존재 자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 안에서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본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에서 내가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 그분 안에서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내고 살아내주는 것.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고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아낸다는 말은 내가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방향전환이 확 이루어져야 되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없어요.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했지만 실제는 안 된 거예요. 본질 안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단절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느님 없이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알지 못하고. 이것을 예수님은 바사성령에게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멸망하는 영혼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적으로 봐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할까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인간들,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까지도 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속절없이 멸망해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느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도록, 자비롭도록, 의탁하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건져내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요청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쇠 해버리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쪽 사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을 찾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지독한 아픔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미사를 한번 빠진 물에 대해서 그냥 죄를 지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일 미사를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신 자비에 대해서 내가 감사드리는 것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이것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해버린 거예요. 박탈해버렸다. 그럼 단순하게 죄를 지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십계명만 한번 어긴 거예요. 가장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아프게 해드린 거예요. 가장 아프게 해드린 사람이 내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 있는데, 한 손으로는 도와주세요, 그러고 한 손으로는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이유조차도 몰라요. 이유조차도. 하느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너 혼자 미션 참여 안 했걸 그럴 수 있죠. 성사 보면 되지 그걸 끝날까요?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셨고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내줄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고백해내지 않는다면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십계명이고 뭐고 주일 의무고 그 다음에 무슨 대축일,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있는 축일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하고. 그냥 성탄하고 그냥 그 부활 대축일 미사만 참여하면 되고 성사만 한 번씩 보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요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시는 성자를 이 땅에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미사 참여를 하러 가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막 복을 빌려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안에 은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파스카 신비가 내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죄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자비예요. 죄만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고 그 복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당신과 함께 천국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살을 내버렸어.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다음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이래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영성생활을 못해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그냥 내팽개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들어질 리가 없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질 않는데,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하느님이고 사람이신 유일한 분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이 있습니까? 우리 신부님들 봉헌당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강론 좋은 말씀들을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거든. 응?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가야 되겠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털어내 줄 때에
그때 내 행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희생했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친밀감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눈만 봐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은 특히 부부들 한 40년, 50년 이렇게 지내신 부분들 보면은 대충 일하면은 우리는 눈치 잘 못 채는데 금방 하나 듣잖아요. 친밀감이 있기 때문이거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 친밀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다고요. 친밀하지도 않는데 당신과 함께 사고 싶은 그런 부분도 없는데 내가 뭘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 그게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내적 분열이 일어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지금부터 찾아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아, 내 행복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구나. 그 결심되셨습니까?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내가 뭐 계획 세우고 뭘 했던 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자비로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이것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이제 제가 서론 부분에서 쭉 지금까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나가면서 잘라낼 거예요. 계속. 커팅을 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라든지 생각이나 판단, 내가 늘 갖고 있던 관습적인 것들 잘라내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못 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협력관계로 되어 있지 않는, 친밀감도 없는데 무슨 협력을 합니까? 응? 우리가 보면 한 나라도 보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친밀감을 가지려면 대사들도 갔다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대사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영사를 파견하든지 해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듣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이렇게 해야 그 양국간의 관계가 돈독이고 그러면 사람이 왔다 갔다 이 관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신비 자체인데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필요한 인간이 어떻게 알아들으려고?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신부님 주일 미사만 내 참석했고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도 모르겠고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당연한 답이에요. 안 믿으려고 했잖아.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만 쉬는 정도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하나로 뭉쳐내면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 아, 내가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했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 답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계시되어 있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내가 형제들에게 그 나가야 되는데 이 박자와 템포가 안 맞으니 적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간 거예요. 내가 이런 봉사하고 싶으니까 나 이거 하고,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고, 이건 싫으니까 안 하고, 어떤 때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먹고 살기 바쁜데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렇게 할 줄 아느냐라고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면 잘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선별성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떤 표준형은 아니에요. 그때 보고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평균 딱 그 지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넓혀가지고 저 사람은 뭐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뭐 기도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비약을 하지 말고 그냥 그 부분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부분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못 앉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에 예를 들어서 그런 특별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영혼들은 침묵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열성이 하나님의 친교가 상대방에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고장난 겁니다. 아이고, 나 바빠 죽겠는데 하고 뭐 나도 이거 하기 바쁜데 뭐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이 사람은 망가진 사람이에요. 죽도 밥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줄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고장난 상태거든요. 제가 고장난 상태라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반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고쳐나가거나 또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개척해 나가면 됩니다. 개척한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성숙되어 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참으로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내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 존재뿐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그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복은 답은 원이 나옵니다. 하느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행복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삶이 영속적으로 가지도 못한다. 자,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인간은 오직 그분 안에서 하나님 신비를 알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신비 안에서 인간의 진정한 존엄과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 드러난다.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로운 삶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성사생활을 하죠. 그걸 충실하고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 나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존엄성,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됐구나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심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다. 하나님을 신비를 아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뭉뚱그려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푹 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럼 하나님 신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제 여러분 뒤에 배울 거니까 요 대문만 열어놓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저거 그럼 어떻게 살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뒤에 이제 협력은 요렇게 한번 요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하고 열어드릴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의 현재 있는 처지와 존재들만 존재론적인 부분만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불행했거나 혹은 힘들었거나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자체 예수님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그까지만 탁 짚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변화를 해야 되겠죠? 나는 뭐 몰랐으니까가 아니고 몰랐으니까 이제 알도록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만 이 책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꿔 말하면 이는 하나님 은총과 협력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은총과 그리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과. 하나님 은총과 협력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은총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협력하는 것은 이웃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거예요. 하나님 은총은 내가 받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누림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누리고 의시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봉사지, 봉사. 바로서도 말씀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그러나 그 은사가 참된 가치를 지니려면 오로지 공동체에 봉사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봉사한다는 말을 다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항상 뭐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그게 봉사가 아니고 이웃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하는 거. 그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는 그게 가치를 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엉뚱한 데 써버리면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총이 임명하면 자유로운 삶이 돼요. 매이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영원히 알게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셨고 의탁이나 자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읽어보셨거나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이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구나 이미.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은총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은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기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은 우리가 의탁하면 하는 일. 의탁의 뜻도가 커질수록 이웃에게 자비로운 길도 계속해서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은총의 협력이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이고 어떻게 나에게 선익이 되는 부분들은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차츰차츰 배우면 되니까 지금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거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오늘 강의를 듣고 우리가 이거 보다 보니까 그랬네. 내가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아까 너무도 하나님을 쉽게 취급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핑계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유를 막 갖다 붙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주일은 좀 내가 여유가 있으면 주일 잘 지킬게요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이걸 하도록 놔두세요. 할 때에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적도 없어.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가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하나님을 이 순위로 밀어버리는 이 삶에 있었다면 지금부터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잘라주니까 내가 그런 삶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차츰차츰 보면서 남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감으로 해서 내가 그래 하나님 없이 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협력할 준비가 조금씩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생명으로 흘러넘친다. 계시 측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분, 신비와 그리고 자비로운 모습들이 드러났지만 또한 다른 측면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자라는 것을 계시로서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삼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로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구나. 그러면서도 이분이 한 분이시구나.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시는 이 신적 생명이거든요. 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한 분이 세 분이 되느냐 막 이렇게 섞어나는 거죠. 이것조차도 드러난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리로 드러난 것이지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 해서 만들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가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어지라고 드러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이지.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머리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이 머리는 계속 정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정신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뭐가 살아있습니까? 영혼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영혼은 뭡니까? 받아들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부분들. 하나님 본성을, 하나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고 협력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 안에 같이 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이렇게 툭툭 던졌던 질문이라든지 결심들, 정말 우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렇구나. 좀 소홀히 했었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세상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더 커졌구나라고 느낀다면, 맞습니다. 떠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갈 때만 내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 그것을 저는 고백해냅니다 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터울로 해서 그런 영혼들은 빠르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 많습니다. 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